새벽기도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속회로 모여지는 날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1일부터 낭독이 시작되어지는데 다음 주간부터는 이제 낭독도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같이 훈련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일까요? 사무엘의 고별사다,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아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대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이제는 그도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세워지지 않았는가? 아마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며 감회가 새로운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엿보게 됩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노인이 되어진 것을 인정하고 다음 세대에게 맡겨 이제 넘기고 당신이 할 일은 다 마쳤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물러날 때를 아는 게 지혜죠. 물러날 때를 아는 게 지혜죠.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을 했는데 트럼프 물러나는 것도 참 이상하게 물러나는데 해왔던 모든 지적을 다 그렇게 말아버리고 많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물러나면서 5가지를 묻습니다. 3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물러나면서 사무엘이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가 치적을 내세울 텐데 사무엘은 치적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 없습니다. 백성들이 대답을 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도 아니했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이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6절부터 사무엘의 설교가 15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5절부터 15절까지 몇 절만 좀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을 보내시사 그 2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 손과 블레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을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거기까지 더 읽어서 15절까지 읽을 수 있지만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뭔가 신앙 고백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신앙 고백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이 설교를 하지만 신앙 고백의 자기들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뭘까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뭘까요? 잘 눈에 안 띕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계속 반복되는 말이 여호와. 그래서 11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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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다가오셨는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가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 민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을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마도 이것은 사무엘이 이 민족 속에 여호와께서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 왕이 세워져 있는 사울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이야기가 16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레와 비가 지금이 어느 때냐고 물으면서 우레와 비를 내리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죠. 18절 19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잊어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의 언중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백성들이 알아듣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들 행하는 것도 죄인데 그 죄에 더 왕을 구하는 악까지 더하였나이다.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었어요. 이제 다시 사무엘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 설교가 너무 소중합니다. 20절 21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일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헛되니라.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가 과연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다하여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악을 행하였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라. 왕을 세우는 악을 행하였으냐 왕을 치워버리라. 이제 왕을 제하여 버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악을 행하였지만 악을 행한 그 자리에서 오직 너희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어떻게 악을 행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을까? 22절은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고 악을 저질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실수와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다 양육하지만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잘못한다고 넌 내 자식 아니야 내 치는 그런 부모가 있나요?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식,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내 새끼.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부끄러운 것이 내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찌하든지 너를 백성다웁게, 하나님의 사람다웁게, 내 딸다웁게, 내 아들다웁게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23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두 가지를 약속하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을 것이,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꾸준히 가르칠 것이다. 목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위에서 기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 그러므로 너희도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셨기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룰루랄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너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진실히 섬기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오늘 13장을 읽었지만 13장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오지 않아서,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사울이 먼저 제사를 드린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아니 사무엘이 좀 빨리 오지, 왜 늦게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전쟁 앞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전쟁은 그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전쟁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자리가 전쟁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것,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런데 제사는 드렸지만 제사 드리는 정신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제사를 사울이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이야기하니까 왜 어찌 그리하였느냐고,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행하였느냐고,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당신의 이름이 영영이 만들어졌을 터인데 실수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12장과 13장의 반전,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잘 세워주고 왕으로서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청심하고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다음 장에서 당장 사울이 잘못해가지고서 실수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반전, 이거 반전이랄 수도 없고 이렇게 사람이 넘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요, 그럴 수 있는 게 나요, 그럴 수 있는 게 우리요. 근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의 실수 때문에, 사울의 부족 때문에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 다윗이라는 왕 때문에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섬겨 찾아오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또 다른 징검다리가 되었음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지만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사울이 세워지고 그 사울의 또 다른 실패를 통해서 다윗이 세워지고 다윗의 또 다른 실패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왕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졌음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실패를 할지라도 실패로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어떤 실수, 어떤 부끄러움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도 무엇을 하겠다는 기도가 드릴 때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당신이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실패할 때가 있지만 우울해하지 말고 그 실패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역사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주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사무엘의 고별사를 들어가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사무엘의 기도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부족함 속에서도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사울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약한 것이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어떤 경우 어떤 실패 어떤 부끄러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장부들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평생에 누워있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소망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앞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 나오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사무엘의 고별사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이끄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볼 달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루하루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기대한 것이 기대한 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을 실망하게 하고 좌절스럽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 때가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자리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주님의 능한 손으로 저들의 환부한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먼 길을 떠나는 장숙자 권사님도 오가는 여정이 잘 지나오도록 주님께서 출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속회로 모여지는 날이 옳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작은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나누고 우리가 천국 백성들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자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속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저들이 선자리가 다 교회가 선자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